말씀은 이사야서 66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 위에 젖을 쌀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합불에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네, 이사야 66장은 마지막 장이죠. 네, 마지막 장으로서 종말론적인 그런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을 자에게는 예배 회복을 할 거지만 가증스러운 자들에게는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오직 나를 증거하는 역할뿐이고 나의 보좌와 발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내가 창조한 것들로 인하여서 나의 안식할 처소를 너희들이 지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진정으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들에게는 내가 돌보겠지만 나의 목전에서 가증하게 마치 그 귀하게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가증스럽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않을 뿐더러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참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진통을 하기 전에 순산을 허락할 것이고 풍성함을 주겠지만 바리새인처럼 가증스럽게 나를 섬긴다라고 하는 자들은 결국은 심판과 멸망으로 보응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10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10절 말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방인들을 다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네, 그랬더니 다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은요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그 멸망과 함께 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회복하기를 고대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이 속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것을 임하기를 원하는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예루살렘의 이 무너짐은 굉장히 슬펐습니다. 매우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죠? 예루살렘의 그 성에 무너진 그 모습, 비참한 그 상태를 보면서 그 소식을 듣고서 울며 또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배는 어떠합니까? 그러면 기도는 어떠합니까? 네, 교회는 어떠한 것 같아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백성들은 어떠한 것 같아요? 교회는 점점 형식주의적이 되어가고 변질되어져 가고 있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안일함 속에 조용히 가만히 자기의 세력만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주님의 종들은 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목자들은요 양떼를 잘 돌보는 일입니다. 그죠? 그 양이 어디로 가지 못하게 지팡이로 이리떼로부터 막아주는 것이고 웅덩이로부터 건져내야 하는 것이고 주의 길을 잘 가도록 막대기로 토닥토닥 해줘야 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일인 것입니다. 그쵸? 지금 우리 뉴스를 봐도 그렇고 오늘도 특보 이래가지고 뉴스가 다 그렇게 나오더만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별을 잘 하면서 기도를 할 것인가?
우리 교회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 한번 생각하기를 원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예루살렘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장소였어요. 그랬는데 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봐, 그러한 생각에 슬픔에 잠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의 그 멸망으로 인하여서 슬픔에 빠진 자들이여, 예루살렘의 그 기쁨으로 인하여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너진 그 성을 보고 기뻐하라고? 그 성과 함께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의 재건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포로 생활로부터 그죠?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으로부터 귀환함과 동시에 예루살렘 그 성전과 성벽이 다시 재건될 것이니까 너희들은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구원하심에 우리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날마다 감격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기쁨을 맡긴 것 같이, 그죠? 바벨론 그 포로 생활에서 귀환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기뻐했을 것이고, 네,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와, 이제 우리는 해방되었구나 하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으로, 예언된 말씀으로, 네, 기뻐하라는 그 말씀을, 네, 하신 것입니다. 네,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네,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에 경건한 자들은 마치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을 누리고 젖을 넉넉히 빤 것처럼 영광의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넉넉하죠? 하나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서. 네, 그 넉넉함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과 그의 품 안에서 이제 안정하다, 안정감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 영의 양식으로 넉넉히 공급을 받아야 하는데, 영의 양식을 바로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우리는 넉넉히 공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마치 어머니 품 안에서 젖을 먹고 그리고 자라잖아요. 자라나면서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양식을 먹고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함으로 기쁨과 영광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앉으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네, 이사야 우리 43장 말씀처럼, 그죠? 이 광야길을 갈 때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네요. 이 예루살렘은요, 마치 이 예루살렘은 가장 부강할 때가 언제였어요? 가장 평강할 때가 바로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가 가장 평강의 그 때였습니다. 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감히 이방 나라들은 이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침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 오히려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그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보화들을 가지고 왔죠. 당신의 지혜가 어떠합니까? 이러면서 오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도를 버리고 우상 숭배 길을 가니까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고 또 이방 나라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네, 그랬더니 이방 군대들이 예루살렘의 그 성을 불러 태우고 또한 사람들을 칼로 죽이고 살아남은 자들을 결박하고 포로로 끌고 갔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은 더 이상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황폐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예루살렘에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강 같은 평화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나라의 열방에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루살렘의 그 열방의 재물들이 이제 몰려올 것이다 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솔로몬 왕 때 이방의 나라들의 그 왕들이 어땠어요? 보화를 가지고 와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다시 영화롭게 만들겠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구원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이 이방 나라의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곽을 재건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가는 마당에 애국 사람들이 재물을 막 줬잖아요. 빨리 나가라고. 그런 것과 같이 여기도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회복의 말씀을 믿고 경건한 예배로 나아간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비록 빛의교회가 몇 성도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계속 나가다 보면 그저 이 주변에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몰아줄 것이고 다시 영광의 빛이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13절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그러니까 어미가 자식을 위로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엄마는 어때요? 혼내긴 하죠. 너희 바른 길로 가야 해? 하고 혼내긴 하지만 하나는 사랑으로 용서하시죠. 그리고 위로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어떠하냐고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위로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위로함이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받은 상처가 굉장히 많죠. 그 상처도 하나님께서 감싸 안아주시면서 회복하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의 은혜를 누리면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만끽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구원으로 회복시킬 때에 이것을 보고 기뻐하는 자는 뼈가 연한 풀같이 무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쁘죠? 성경에서는 사실은 이제 뼈라고 하면은 뼈가 말랐다라는 그 표현은 저주하는 고통과 저주의 표현을 할 때 뼈가 말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본문에서는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뼈가 무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건강을 말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풍성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영육의 강건함도 물론이고 범사에 형통하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형통의 삶이 뭐예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형통의 삶. 요셉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고난과 힘듦이 당연히 따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여호와의 손이 그의 종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그 백성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가지고 이방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예언을 하면서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을 가지게 되잖아요.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포로 생활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하니까 소망을 가졌을 거예요. 이스라엘 범죄로 인해서 징계의 채찍을 드셨지만 그들은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의 이러한 구원의 소망을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고 예언을 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의 우상 숭배 그 문화에 젖어서 타락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남은 자들로 남아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권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구원의 손을 베푸시는 동시에 원수들에게는요 진노를 하시는 거죠.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인 것이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 의인과 악인은 당연히 양과 염소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에게는 영생의 복을 베푸시지만 악인에게는요 영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이지만 악인들에게는 완전한 멸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임하는 날을 고대하며 우리 성도들은 그렇죠. 네,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임하는 그 날을 고대하며 날마다 진리 가운데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네, 우리의 여정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여정은 쉽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가 더 그렇죠. 그죠?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는 알아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참 힘들구나, 쉽지 않구나 알아요. 알면서도 힘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품에 안고 위로하신대요.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을 자들은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고 애통하는 자입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네. 평안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이제 저의 말을 좀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시어머니 장례가 있었죠.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준비된 죽음이었지만 생각을 많이 했던 시간이었어요. 가족이란, 그렇다면 죽음이란, 또 그 한 인생의 삶이란 에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말하는 그 의를 위해서 우리는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과연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 심령이 애통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서 핍박과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위로를 잘 받고 있습니까? 저는 어떨 때는요 너무 냉철해가지고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아닌데요.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그 세상적인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게 제 머릿속에 스치다 보니까 담대한 척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죽음에 대해서 너무 제가 이제 저는 다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냉철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장례를 통해서 우리 가족에게는 이 4일이었잖아요. 금요일 저녁부터 금, 토, 주일, 월 우리 가족에게 핍박과 애통의 그 심령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했어요. 주일이었나요? 토요일, 주일날 새벽이 있네요. 주일날 새벽 4시 하나님께 말했어요. 하나님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저들을 믿습니다. 저들을 혼내주십시오. 제가 할 수는 없고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다윗도 악인을 치라고 했잖아요. 저도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 했어요. 다윗 기도처럼. 하나님 저들이 너무 믿습니다. 저들을 혼내주십시오. 4시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제가 어찌할까요? 물어봤죠. 그랬는데 역시나 너 장남인데 제사 지낼 거야? 말 거야? 그렇게 묻는 질문에 너 어머님 마지막 가는 길인데 너 절 안 할 거야? 그런 질문에 49제 제사 지낼 건데 너 돈 얼마 낼 거야? 그렇게 남편이 장남이거든요. 묻더군요. 저는 처음부터 금요일날 내려가는 길부터 우리 아빠 딱 3일만 참어. 3일만 참으세요. 아무 그런 거에 우리가 반응할 필요 없어요. 라고 했는데 제가 사실 반응을 해야 됐죠. 근데 남편이 말을 하더라고요. 제일 큰 시매구가 있어요. 그분이 굉장히 호통치는 그런 스타일로 그렇게 말하는데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합니다. 저는 절대로 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네. 모든 제사는 저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저는 감사헌금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셨겠죠. 네. 핍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아들도 그 옆에서 아빠를 지켜보는 그 아들의 모습도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아들도 잘 참아주었고 우리 가족들은 그렇게 신명이 너무 애통하였고요. 왜냐하면 시댁 식구들 그 모임 가운데 항상 우리는 토요일날 저녁이면 돌아왔었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근데 시댁 식구들은 거의 30년 가까이를 우리를 당연히 핍박했죠. 네, 30년 가까이를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요, 집에 와서 다 돌아와서 모두 애통해하였고 모두 울었고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렇게 되었고 서로를 위로하였고 네, 가족애가 더 강해졌습니다. 신앙이 우리 아들이 신앙이 확 컸더라고요. 또 이걸 겪으면서 네,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 날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일에 손이 안 잡힐 정도로 아빠에게 그렇게 했던 것이 너무 분했지만 아이가 잘 견디고 나아갔고 큐티를 하는 것 가운데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기도할 제목이 무엇이냐?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이 말을 하더군요. 너무 감사했어요. 네.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끝까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으시고 모든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무너진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슬픕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야, 무너진 모습 속에서 기뻐하라, 다시 재건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품에서 안겨 위로를 받고 다시 풍성한 영광으로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뼈가 더욱 연하여져서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들에게는 주님의 진노가 더하게 하셔서 왕 중의 왕이시오, 모든 만물의 창조의 하나님이시오,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오를 알게 하시고 모두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정사가 부전과 불법으로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섭리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가 재건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자신들을 보며 무너졌던 곳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